아멘. 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저한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에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우리 하민이 나이죠. 만 18세의 청소년이 무려 터키까지 날아가서 이 국제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이 IS 이슬람 무장 테러 조직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18세의 청소년을 IS 이 이슬람 무장 테러 조직에 향하게 한 것일까요?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정말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김군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 보니까 이 김군은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 IS 무장 테러 조직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동경하게 되고 결국은 가입을 결단하고 그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김군의 성향이 저는 김군 한 사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IS 홈페이지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 IS 이 무장 테러 조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가입 의사를 타진하는 한국 청소년의 숫자가 정말 상당한 숫자에 이르르고 있어서 아예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그 IS 그 홈페이지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이 은둔형 외톨이들의 이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엉뚱한 대로 발산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목회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어떻게 대접받느냐 이겁니다. 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친구라는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라는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무장 테러 단체에 가입한 이 김군이 만약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친구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이 무장 테러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된 가족이라는 공동체, 친구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이 땅의 이 외톨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것을 꿈꿔보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옆 사람.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별로. 김한원 장로님, 이태정 장로님이 김한원 장로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십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오늘 본문에서도 길을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결국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떠난 순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오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여 우리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이 육신,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여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는커녕 시험 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어서 불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시험 들어서 불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찾아봐야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4절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 들어 불뱀의 공격을 받는 이유는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고, 시험 들었기 때문에 불뱀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1차적으로 공격할 때 다른 걸 건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상하게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의 행동 하나가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의 눈짓 하나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아버립니다. 오늘도 혹시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 중에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기가 닫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 혹시 마음 상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에이, 마음 상한 것 좀 푸세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는지 그 원인은 알아봐야죠. 오늘 4절에 보면 이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하였다는 건 뭡니까?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는 평탄한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탄한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여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시점이 이미 광야에서 38년이나 방황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지름길을 찾았는데 이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라고 하니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저는 이스라엘의 이런 좀 마음을 찾아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수긍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지금 38년이니까 한 2, 3년 더 남았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방황해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름길로 빨리 가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끝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아무리 지름길로 빨리 갔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을 모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천히 돌아갈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길을 갈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최근호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데이트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짝꿍과 함께 걸어가면 시간이 가는 것이 느껴져요. 막 시간을 막 길 멀리 걸어가는 것이 막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신학교 시절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가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이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교대역까지 막 왕복으로 걸어 다녔어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 혼자 한번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엄미일 집사님은 박동희 집사님이랑 걸어 다닐 때 차 타고 가자고 오지는 않습니까? 박동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진짜 맞아요. 길이라는 것은 얼마나 멀고 얼마나 힘드냐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시대가 우리가 인정하기 싫든 인정하든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저 사람이 빨리 이 일을 해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고 그거에 따라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뭡니까? 빠른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저도 이 빨라지는 세상 쫓아가기 힘들어요. 가끔 전자제품이나 이게 기계를 하면은 저는 못 다루겠어요. 예전에도 기계치였는데 이렇게 빨리 바뀌는 이 전자제품을 보면서 저는 작동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이나 수아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기계치라고. 근데 못 쫓아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바빴습니까? 너무 바빠서 사실 우리는 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만나버리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만큼 이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느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은 계속 더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빨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삶의 우선순위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지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빠른 세세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마음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5절에 봐보십시오.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습에 원망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상하는 것은 1차적인 반응이라면 이 원망하는 것은 2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합당한지 분별해야 돼요.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원인을 찾아보면 10개 중에 9개는 다 잘못된 데에서,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데에서 원망하고 화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 원망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모세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이들이 정말 지름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 때문인지. 근데 우리가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18절 19절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21절에 보면 이 길을 지나가려면 에돔 땅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비용까지 다 지불하겠다. 그런데 거절당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20장 20절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우회하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마음이 상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사실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에돔 족속을 원망하고 에돔 족속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길을 오히려 인도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이 화났을 때, 누구를 원망할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 말했잖아요. 대부분은 잘못된 곳에 우리들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원망,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첫 번째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화낼 만한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모세와 정말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러는 거 있잖아요.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요?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 저도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누구한테 화풀이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화풀이 한다. 자주 그렇게 해요. 직장에서 열받으면 개인이 집에 들어와서 집 정리가 안 되었네, 밥이 빨리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면서 누구한테 집 안에 들어와서 화풀이 하죠. 뭐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어요? 저만 있나요? 당해본 우리 여성도들은 지금 웃고 있어요. 근데 남성도들은 다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래서 종로에서 이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거 보면 강한 사람한테 당하고 약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분풀이를 함으로써 내가 호구가 아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뭐 자기를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심리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에게 당했다고 그 사람한테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찾아서 분풀이하면서 그래도 나는 호구가 아니고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뭐 여하튼 오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든지 그 분노의 원인은 뭐에 있냐면 자기 기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자기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신경질을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화풀이를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기준은 뭡니까? 지름길로 가야 돼. 그러나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될 것이 뭐냐?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틀이에요. 이걸 깨트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길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오늘도 이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이 바라는 기준,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인생이 우회할지라도, 내 인생이 돌아갈지라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원망만 하고 끝나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그 원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하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본 이 광야에서 이 만나의 은혜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서 싫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봐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을 깨트려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없고 불평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하늘의 이 만나의 최고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끝납니까? 싫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찮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어지는 거. 왜? 본인이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지는 마음이 계속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싫어요.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됐지 무슨 예배를 2번, 3번 드리라고 하느냐. 싫어져요. 왜? 예배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화창게 여겨지기 때문에 2번, 3번 드려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고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받은 사랑, 뭔가 내 기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김포 한신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포 한신교회가 여러분 기준대로 다 맞춰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 교회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서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자기가 다니는 이 한신교회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본인이 은혜 받는 교회를 왜 본인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찮게 여겨버릴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는 서울 한신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훌륭한데 밖에서 멀리 보면 교회를 대형교회로 확장하는 목사님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 이를 개척해 주셨던 이중표 목사님은 교회를 확장하거나 교회를 키우려는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별세의 믿음으로 서울 한신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살아생전 이 땅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 비전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개의 교회의 비전 속에 이 김포 한신교회가 60번째로 세워진 것이죠. 만약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싶었으면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돈으로 본인의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세웠으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겠죠. 그런데 오해를 해요. 교회가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서울 한신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신학생,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이중표 목사님을 막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 제가 내 목회의 스승으로 배우는 이중표 목사님을 흉보고 있어서 내가 당신하고 도저히 밥을 같이 못 먹겠다고 식판을 들고 다른 데로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내 스승을, 내 목회의 스승을 제가 하찮게 여기면서 왜 그분의 그걸 동조를 해야 됩니까? 저에게는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신 소중하고 값지고 은혜스러운 분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하찮게 여러분들의 불평과 여러분들의 원망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머문 곳이, 내가 거한 곳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은혜를 받는 곳이 되어야지만이 내 인생도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감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머물러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들이 내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받지 마시고, 내 기준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려요. 6절에 보면. 그러면 시험 들어서 불뱀에 물리면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합니까? 오늘 모세는 9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답변을 줍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이 우리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과 연결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노뱀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노뱀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한 일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어. 이것이 빠져버리면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를 향하여 범죄했다고요?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회개합니까? 이들이 회개함으로 노뱀을 바라봤기에 복이 빠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회개 없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죄악을 회개함으로 바라보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가 됨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는 다 세워져 있고 집집마다 십자가 목걸이는 다 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집이라면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안 걸려있는 집이 없지만 무엇이 빠진 십자가입니까? 회개가 빠진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의 가정이 무너지고 이 땅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가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회개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김포 안신교회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회개가 없는 용서만을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 그래서 오늘 왜 하필이면 노뱀이냐 이겁니다. 왜 많고 많은 거죠. 이 노시라는 것이 구리지 않습니까? 구리. 왜 하필이면 구리뱀이냐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노뱀이고 구리뱀이냐 이거. 바로 이 노시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금이 하나님의 신성이나 정금과 같은 믿음을 의지한다면 은이 생명의 속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이 은혜를 의미한다면 이 노시라는 것은 철저히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구리, 왜 이 노시 심판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구리로 무엇을 만들죠? 거울을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거울 앞에 뭡니까? 내 이 모든 죄악들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모습이 이 거울 앞에 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구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의 죄악을 씻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이나 소를 바친 제단도 무슨 제단입니까? 노제단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그 짐승을 노제단, 심판을 상징하는 노제단 올리면서 내 대신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노십니까? 이 노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회개함으로 이 노뱀이 대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해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회개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 땅에 진정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